이 시간은 민수기 7번째 시간이야. 성경 속으로. 성경 속으로. 민수기 31장 문제를 먼저 볼게요. 민수기 31장 모세가 치른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아닌 것은, 여기 죽은 사람은 미디안 왕들이에요. 에이와 레겜, 수루와 후루, 레바와 발람, 부월의 아들 발람. 3번 아니에요? 4번. 고마워요. 어렵지요. 3번이에요. 3번. 발락은 아니죠. 발락은 모압 왕이었거든요. 여기는 미디안 왕들입니다. 에이와 레겜, 수루와 후루, 그리고 레바까지 5왕이고요. 여기에 이제 부월의 아들 발람까지 포함돼서 6명의 수준입니다. 민수기 31장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인의 수는 1,000명, 2,000명, 99명, 0명. 2,000명. 99명. 정답? 99명일 거. 그런 거야. 예? 0명이에요? 아,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군인의 수예요? 아, 뭐야. 아, 뭐야. 0명.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죠? 이스라엘 군인이 진지거든. 민수기 32장 요단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닌 것은 에브라임, 므낫세, 르우벤, 갓. 3번. 루벤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요단 동편이 어딘지 알지요? 네. 네, 요단 동편. 문하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하고 르우벤도 긴가? 4번. 갑자기 그림이 지워졌어요. 네, 에브라임 안 포함되지. 에브라임 누나스 형제인데 왜 에브라임? 그러니까 형제인데 왜 떨어져 있어요? 네. 갑자기. 여기 문하세 반지파는 그럼 이상하다. 문하세 집안 중에서 반은 이쪽. 네, 문하세 반지파. 네. 문하세 반지파란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반이 이쪽으로 가고 네. 반이 이쪽으로 갔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아닌데. 처음에 시작한 사람 누굽니까? 르우벤과 갓이었죠. 네.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양과 염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래서 가축할 공간이 딱 필요하니까 이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겁니다. 네. 문하세는 청구된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33장 아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출애굽 40년째 5월 1일에 죽었다. 아론이 죽은 장소는 호르산이다. 아론은 123세에 죽었다. 아론은 연로에서 죽었다. 4번. 제 연로에서 죽긴 했죠. 보면 안 나. 고기를 물기 없었고 그랬어요. 123세의 호르산에서. 네, 아론이 죽은 때는 출애굽 이후 40년째입니다. 40년째.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제 40년째가 된 거예요. 돌아가신 날이 5월 1일이라고 그러네요. 죽은 장소 어딘지 알지요?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그 123세를 살았습니다. 123세. 민수기 34장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나오지 않는 것은 티그리스, 여메, 긴네렛, 대해. 대해. 이 강이 이름이 강이나 바다 이름이거든요. 티그리스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여메, 긴네렛, 대해. 3번 긴네렛. 이 대해는 저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고요. 긴네렛은 그 갈릴리 바다를 여메.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 여메는 성경에 여메라고 나오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해라고 사해, 얘기하잖아요. 소금밭이. 사해. 사해란 말은 안 나오고 여메라고 합니다. 여메. 그래서 여기 다 경계에 포함되고요. 티그리스 저쪽 끝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아니에요? 티그리스가 안 들어가죠. 티그리스. 나중에는 유브라데까지는 들어갑니다. 유브라데까지는 이제 나중에 들어갈 건데 티그리스까지는 안 들어가요. 잘 만들었네요, 이제. 그쵸?
민수기 35장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의 수는 42개, 44개, 46개, 48개. 48개. 어떻게 알아요? 48개였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48개 중에서 6개의 성은 무슨 성읍이었죠? 도피성? 48개 중에서 그렇죠, 도피성이에요. 6개가 도피성.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아, 6개. 민수기 36장 딸로서 기업을 받았던 슬로브핫의 딸이 아닌 사람은 말라, 디르사, 호골라, 밀가, 디글라, 노아. 노아. 말라 디르사. 노아가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아니에요? 3번이죠, 3번. 디글라는 안 들어가요. 노아도 있어요? 디글라는 딸은 없죠. 5명의 딸이었는데 그때잖아. 말라, 디르사, 호골라, 말라, 디르사, 호골라, 밀가, 노아. 아, 이 노아는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노아 노아 유명한 있잖아요. 사람 있죠. 예, 노아의 방주. 예, 발음은 똑같이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 노아는 노아 이렇게 발음하기 맞고요. 여기는 노아예요, 그냥 노아. 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 발음이 나오지만 헬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노아 노아. 그 발음이에요. 그 발음. 어쨌든 노아가 들어갑니다. 이쁘죠, 노아. 예. 5명의 딸도 아주 이뻐요. 잘 결혼했어요. 네, 빈칸을 채우세요.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발라. 무슨 왕? 발라. 제가 아까 미디안의 왕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명. 네, 5. 네, 5 왕을 죽였으니 아, 5이네.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또 부얼 아들 누구? 발람. 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2장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어디에 버려요? 광야. 그렇죠.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 멸망시키라. 여기 너희는 누구가 가르칠까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누구예요? 성경 읽어봐야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볼 건데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가? 르벤과 가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새 가슴이 됐다 그랬죠. 모세가 새 가슴이 됐어요. 지금 모세가 르벤과 가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 약속의 땅을 맞아요. 건너가지 네, 않겠다 그러니까 건너가지 않고 자기들은 정착한다 그러는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가슴이 확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새 가슴이고.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그렇죠.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나오세요. 몰아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하죠. 산당을 다 헐고. 이 산당은 뭐예요? 산당 그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 이방신을 모신 곳이라고. 주로 이제 산당은 그 높은 지대에 많이 있다. 절 가서 저기 가만히 있어요. 가서 가면.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그렇죠.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되게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지? 네. 아, 저건 나 아는 거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 민수기 35장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누가 죽기까지? 피해자 아니에요? 부지중 아니 원주민. 원주민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누가 있어요? 그 도피성의 피해자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마지막 36장 10절. 슬로브앗의 딸들 그렇죠.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5명의 딸들이 하나같이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민수기의 큰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 규례 지향하기 지향하기.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새 가슴이 된 지도자를 통해 새 시대에게 주어진 명령 이런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새 가슴이 된 지도자를 통해 새 시대에게 주어진 명령. 슬프지요? 네 슬퍼. 모세의 가슴이 새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 지향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말씀과 행동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의 결정체는 곧 계명,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명령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에요. 뭐라고요? 최소한의 명령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의 결정체인 명령을 어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다고 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꾸준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간직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최소한 명령, 계명을 어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참아오던 모세가 도저히 못 참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이 이제는 새 가슴이 되었습니다.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은 몸짓에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새 가슴이 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라떼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죠. 라떼 얘기. 라떼는 말이야 그러나 과거를 바로 알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고통의 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선조들의 때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게 먹힐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그렇게 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 가슴이 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슴에 꽂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본문 계율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54절. 미디안을 쳐부수다.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1장 1절이죠.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인은요 음란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럽혔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군인들에게 미디안을 공격하고 그를 절멸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취한 전리품은 군인들과 회중에게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 두 지파 반이 길앗 땅에 정착하자. 민수기 32장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볼 때에 야살 땅과 길앗 땅이 목축할 만한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이죠. 이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대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점령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32장 18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어. 이렇게 그들은 모세와 지도자를 설득하여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들의 본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 33장 1절에서 49절 광야를 지나며 거쳤던 장소들을 돌아보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으로 약 40여 개의 지역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할 때에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셈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사. 바빴겠죠. 네. 그러나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대부분 도시가 아닌 광야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33장 50절에서 35장 8절 새 시대에게 주어진 명령. 새 시대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새 시대에게 주어진 명령은 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반드시 그 모든 거주민을 원주민을 뭐하라고요?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명하지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35장 9절에서 34절 레위인에게 주어진 유업,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북비성을 포함하여 48개 성읍입니다. 35장 6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북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다. 4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개 더하기 6을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8개. 48개가 되는 거죠. 특히 북비성으로 6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과실로, 실수로, 무시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6장 1절에서 13절 딸들이 유업을 받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수기 36장은 슬로 부하시 아니고 슬로 부하시죠. 슬로 부하시의 딸들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킨 상속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 그 딸들에게 유업이 주어지지만 만일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유업은 다시 그 본래의 지파로 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그 딸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장 11절 함께 읽어요. 슬로 부하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릴가와 로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착하죠? 착하다 말이죠. 네, 중심 구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중심 구절 연구. 새 가슴이 된 지도자를 통해 새 시대에게 주어진 명령. 중심 구절 연구입니다. 새 가슴이 된 모세. 32장 5절 6절 함께 읽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놀란 이유는 뭘까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래들 우리가 만난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서 보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이 땅을 요청한 이유가 나옵니다. 32장 1절 함께 읽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목축하기에 알맞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가 뭔지 알지요? 네. 소뚜껑 뭔지 압니까? 네. 알아요? 네. 모를 텐데. 왜 소뚜껑 삼겹살 하는지만 잘. 그래요? 세시대 잘 모르는데 세시대 안 알아요. 소뚜껑 자라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만큼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무모함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아픔, 그의 나약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백성들, 정말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로 인해 그 마음이 새가슴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새가슴이 된 이유 3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요. 여기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요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 온전히 따르지 않아.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모세를 아주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유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뭐가 빠졌는데? 기준은 네, 온전히 따르지 그렇죠. 않아요. 이 말이 빠졌네. 그러니까 기준은 온전히 따르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히 따르느냐. 여기 따른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가득 채우는 것,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풀어보면 출애굽 제1세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까봐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제도차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 네.
그렇죠. 우리말 성경은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까봐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배경 설명을 듣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본 후에라야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늙어버린 모세를 보는 듯해서 정말 안쓰럽습니다. 물론 그의 몸과 영역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백성으로 인해 나약해진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새 가슴이 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새 시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33장 51절에서 56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생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일부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한 명령입니다. 최소한이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것을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그 일을 그 자신들이 겪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진멸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경고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1세대는 갔어요. 제2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걱정이 충만했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도 역시 출애굽 제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충만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의 조그마한 몸짓으로 깜짝 놀라면서 다시 출애굽 제1세대를 떠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제발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고한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 눈에 가시처럼 될 것이라고, 또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함께 읽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외침. 이 말씀은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쌓여 있다면, 세상 것들을 쌓고 있다면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함께 해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길을 지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